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예배에 오신 귀하신 분들, 오늘 둘째 날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옵소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이 끝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운명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인생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지만은 빈손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육체적인 생명은 70 내지 80, 길면 90도 되고 100도 되죠. 그러다 언젠가는 육체의 생명은 끝나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가장 존귀한 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심판받아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뭘 얻어야 되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생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럼 누가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나의 영혼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그 우주, 별들 너무 멀어서 안 보입니다. 물론 보이는 별이 몇천 개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작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자기의 손바닥에 깨끗한 것 같지만 여기에 온갖 세균이 다 묻어 있어요. 이 공기 중에도 많은 박테리아, 세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그 미생물과 그 마이크로 세계, 아주 미세한 그 작은 세계를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이 공간에는 많은 전파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소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영상도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잠깐 2시간 정도 전원을 꺼놨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딱 켜면 어때요? 뉴스도 볼 수도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과 소리가 다 날아다녀요. 근데 우리 귀에 안 들리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매개체가 TV나 스마트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호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아니면 교수님. 근데 그 이름 아니잖아요. 시장님, 대통령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제1원인, 절대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활동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심. 무엇인가를 뭔가 믿어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요. 하다못해 뭐 자기 돈을 믿든지 주먹을 믿든지 자기 백그라운드를 믿든지 뭔가를 믿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신을 찾기는 찾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을 찾아서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짓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의 대상, 자, 그것들이 만약에 참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 신됨의 증거입니다. 자, 신이 되려면은 창조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이라면은, 진짜 신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돼야 돼요. 아주 오래전 일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사와 후래사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의 대상 우상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장래사, 앞으로 일어날 일, 후래사, 먼 훗날에 있을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우상들은 복도 줄 수도 없고 화도 줄 수도 없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나에게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깜박거리지도 못해요. 손이 있어도 뻗지도 못해요.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해요. 가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구토증이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나 믿는 그 대상인 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요. 성경에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난 일, 아주 오래전에 문자로 기록된 그 역사를 역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과거를 추측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처음 생길 때,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을 다 아시거든요. 장래일과 후래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지난 일과 장래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까지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로 증거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 입증 가능한 종교다 그 말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자, 확실한 증거, 사실, 팩트지요.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인데도 나는 저거 믿을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 내 철학이 맞아. 자, 그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자,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인 겁니다. 자, 사실이 나타났을 때,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자, 이번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 강사가 이 66권의 성경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장래사와 후래사를 구하라. 정말 이 성경 속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그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함이 있을까 그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은 4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은 증언이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이 그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앞으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거짓말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부도난 적이 없어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 인류의 역사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성경하고 역사가 맞으면 이거 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바로 증언이에요. 성취는 미래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미래 역사가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과거의 역사, 현재 역사, 미래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겁니다. 자,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라고 했죠. 진리가 되려면 꾸며낸 얘기는 안 돼요.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고. 근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어제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지금부터 창조에 대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이에요. 태초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말로는 그냥 천지예요. 하늘천 땅지지요. 근데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The heavens입니다. heaven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s예요. 복수입니다. 하늘들이에요. 자, 왜 하늘들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파란 하늘이 대기권 안에 그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이잖아요. 파란 하늘입니다. 근데 대기권이 끝나는 그 위에 대기권 밖의 하늘은 우주인데 캄캄한 흑암입니다. 대기권 하늘하고 그 대기권 밖의 그 우주의 하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 땅은 뭐예요?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 태양에서 세 번째 있는 행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대기권과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셋째 하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자, 여기서 하늘은 방금 말씀드린 그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22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진짜 신, 참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위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모른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모르고 외면한다. 불효자지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모른다. 불효자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에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옛날에는 계셨고 지금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조물주가 아니고는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물을 지으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죠. 자, 여기 화면에 보는 이 집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됐다면 누가 믿어요? 믿을 수 없죠.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자, 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설계자가 있고 건축하는 건축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술 작품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있는 거예요. 만물도 마찬가지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야 그게 맞아요. 그 창조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건물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 먼저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사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이게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 555m잖아요. 이것이 저절로 됐습니까?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가 있다 그 말은 그 설계도를 그리는 설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는 다른 사람하고 이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이런 건물들이 다 만드는 사람 설계자가 있듯이 이런 건물들은 수명이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은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말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있는 우주. 자,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그 많은, 무수히 많은 별, 이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래, 사막의 모래, 길바닥의 모래, 밭에, 논에 있는 모래, 그 모든 모래보다도 10배나 더 많다고 하는 저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들 말입니다. 근데 그 별들이 제자리에 그대로 정지해 있는 별이 없어요. 다 움직여요. 그것도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총알의 속도보다도 총알보다도 30배가 더 빠르게 움직여요. 자전 속도는 음속보다 더 빠르게 자전을 합니다. 그 모든 별들이 다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부딪히질 않아요.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죠. 저게 저절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부집주 그러죠. 코스모스요. 헬라말로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질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 하늘들과 이 땅 말입니다. 이 건물이, 인간이 만드는 빌딩이나 이 건물들이, 집들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견고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절로 됐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천지창조대에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더주고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궁창 위의 물, 대기권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하늘에서 대반란이 일어났죠. 그 전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쫓겨왔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 공중에 왔어요.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자, 묻이 드러나라, 모인 물을 받아라, 땅이라 칭하리라. 셋째 날이에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셋째 날입니다. 이 땅에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2번이나 좋았다라고 했어요. 넷째 날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사시와 일자를 그 태양이 운행을 하고 달과 이 지구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좋았다라고 했어요. 다섯째 날입니다. 물고기,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내라. 종류대로. 그리고 물고기를 먼저 만들고 하늘에 나르는 새를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여섯째 날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 있잖아요. 먼저 육축입니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육축이에요. 가축이에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니까 가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 길을 잘 들여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축을 만들었어요. 땅에 기는 짐승, 곤충,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종류대로 식물은 3번, 동물은 7번, 합해서 10번을 통해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쓰시고 짐승을 만들 때 동물들을 만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축복의 명령을 내렸어요.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 만드신 그 만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DNA를 포함한 그 세포 한 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만들 수 없어요. 복제는 할 수 있죠. 이미 만들어진 생명체를 떼가지고 세포 분열을 시켜서 복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놀랍게도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생명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능력, 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 가데드, 디바인 네이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만든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그 과정입니다.
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는 그 작품 속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 자, 여기 이거 뭐예요? 로봇이죠. 저절로 됐어요?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죠. 자,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이 로봇하고 이 로봇이 사람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사람하고 누가 더 뛰어난 작품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하죠. 네. 이제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작품.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Bronze with the team last year and at the 2018 Euros. Well, keeps his hands off the floor by a fraction. Again, 22 years of age. 이제 그다음 사람이에요. Two double straights and a huge triple in the top position. 자, 처음 사람보다 더 잘하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Can he defend his title? 갈수록 That's 잘하네요. Brown from Great Britain won an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performance. 자, 아까 로봇하고 하나님의 작품하고 누가 더 잘해요? 자, 솜씨를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솜씨하고 사람의 솜씨하고. 이런 로봇 못 만들죠. 흉내는 내도. 자, 근데 사람들은 이 로봇 강아지를 보고 신기해서 어쩌면 저렇게 만들었을까? 오래됐어요. 1999년도니까. 그런데 이것 보고 신기하다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데 실제로 강아지를 보고는 박수치는 사람 없어. 이 강아지가 누구 작품이요? 예, 그렇죠. 보세요. 로봇 강아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자, 목에 이렇게 자, 로봇 강아지는 아마 이런 거 못 할 거예요. 자, 곰돌이잖아요. 자, 사람이 만드는 곰이에요. 근데 실제 곰을 보세요. 실제 곰.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을 뿐만 아니고 서요 또 이렇게.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하늘들, 천지를 만들었다. 그 하늘들과 땅이라 그랬잖아요.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사야 50장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자, 이 하늘을 흑암으로 입혔다. 우리가 보고 있는 파란 대기권, 파란 하늘 위에 캄캄한 흑암으로 입혀놨다 그 말이에요.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을 타고 대기권 밖을 나갔어요. 대기권이 있는 공기가 있는 이곳은 파란 하늘입니다. 빛의 산란 현상이에요. 근데 대기권을 딱 벗어나니까 캄캄한 흑암입니다. 달에 가봤어요. 달은 표면부터가 캄캄한 흑암이에요. 왜?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오면서 대기권 밖에서 찍은 새벽녘 지구의 모습, 지표 위의 하늘이 파란 것은 대기 즉 공기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이다. 그리고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의 세계는 달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처럼 암흑의 세계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을 흑암으로 입혀놨다. 아무리 하늘을 봐도 파란 하늘이지 캄캄한 흑암의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아 올리니까 파란 하늘인 대기권 밖에는 캄캄한 흑암이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늘을 흑암으로 입혀놨다. 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뭘 보시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38장 31절 33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는 뭐냐면은 수국이라는 꽃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한 송이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각각 다른 꽃입니다. 그 꽃이 뭉쳐져 가지고 멀리서 한 송이로 보이잖아요. 이런 별을 떨기별이라고 해요. 자, 보면은 한 별자리로 보여요. 근데 맨 주간으로 보이면 몇 개 안 보여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니까 수천 개의 별이 한 별자리를 이루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해 다녀요. 이게 바로 떨기별이거든요. 자, 또 하나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그 삼성이라는 별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별이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있어요. 근데 그 삼성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그 비밀을 밝히기 전까지는 삼성의 띠를 풀어? 안 풀려 있지, 매여 있지. 항상 같은 별자리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동해 다니는 걸 보니까 같은 별자리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못 풀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풀어놨다 그 말이야.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묘성은 떨기별입니다. 묘성과 삼성, 여기가 바로 묘성이고 여기가 바로 삼성이라는 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묘성이라는 별자리예요. 자,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니면 7개 정도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게 6개, 7개인데 떨기별이죠? 떨기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묘성을 보니까 떨기별 아닌데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떨기별로 만들란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떨기별로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관측을 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한 6개 내지 7개로 보여요. 근데 여기 각각 한 개로 보이는 이 별에 3000개 이상의 수천 개의 별이 같은 별자리를 이루어서 이동해 다녀요. 그럼 7개에 3000개면 2만 몇 개가 되잖아요. 수만 개의 별이 한 별자리를 이루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운행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아데스 묘성이라는 별은 하나님이 이미 떨기별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이 욥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플레이아데스 이 별 한 개에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 허블 망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것은 내가 떨기별로 이미 만들어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욥기서의 묘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욥기서가 언제 기록된 거냐?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워보고 또 허블 우주 망원경이 개발돼 가지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묘성이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떨기별이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또 놀라운 거 하나는요, 이게 삼성입니다. 자, 삼성은 오리온자의 별자리요.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칼을 들고 그 동물을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의 허리에 보면은 벨트가 있잖아요. 허리 벨트. 이 벨트에 하나, 둘, 세 개의 별이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있어요. 이걸 삼성이라고 합니다. 이 별자리를 기업의 이름으로 만든 게 우리나라 삼성회사예요. 그리고 이 전체 별자리는 오리온자의 별자리라고 해요. 또 이 전체 별자리를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서 제가 과자 회사를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초코파이 뭐 많이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삼성이 하나님 말했어요.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너 못 풀지. 나는 이미 풀어놨어. 같은 별자리가 아니야. 전혀 다른 별이야, 그 말이에요. 여기 삼성이 있죠? 여기 삼성이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즉 띠가 풀려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 띠가 풀려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별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별은 지구에서 736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736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별은요, 지구에서 1340광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별이 여기 있다면은 두 번째 별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1340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하고 저 가운데 있는 별은 전혀 다른 별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별은요, 민타카라고 하는데 915광년이요. 그러니까 이 세 별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띠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별들인데 왜 그러면 같은 별자리로 삼성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별들이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같은 간격이 되려면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속도가 된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별하고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별하고 똑같은 속도를 한다. 그러면은 겹친다든지 영원히 멀어져 버린다. 멀리 있는 별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고, 가까이 있는 별은 좀 느리게 움직여도 되고, 중간에 있는 별은 그 중간 정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속도를 누가 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삼성이라는 별자를 풀어놨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만 신봉을 하고 성경은 신화라도 생각을 할 것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각각의 세 별이 같은 별자리가 아니고 전혀 다른 별자리고,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삼성이라는 같은 별자리로 보인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학교에서 무슨 과학 시간에 공부한 것 같다고, 너무 어렵네요. 그래요. 어렵지 않지요? 이해되시죠? 예. 삼성이라는 별자리를 이미 사냥꾼의 벨트에서 풀어놨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우주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랙홀이라는 거 아시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신약성경의 제일 뒤에서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1장만 있어요.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저 하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뿐만 아니고 은하계 밖에 다른 은하에 캄캄한 흑암한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는 왜 만들었느냐? 그 무수히 많은 별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안 가고 그 궤도를 이탈해버려요. 별들이 이제 이런 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안 갈래요. 내 멋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 멋대로 가는 별이 있어요. 자,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떠돌이 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국 가는 길,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내 멋대로 살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떠돌이 별이 있듯이 떠돌이 인생이 있어요. 유리하는 별이 있듯이 유리하는 인생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 떠돌이 별이 있고 떠돌이 별이 그러면 그 운명이 어떻게? 이 떠돌이 별이 돌아다니다가요, 캄캄한 흑암에 빨려 들어가면은 이 별의 운명은 끝나버려요. 영원히 별은 망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 움직여 다닐 수 없어요. 캄캄한 흑암. 근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지옥을 캄캄한 흑암의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랙홀이 지옥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블랙홀 캄캄한 흑암한 곳을 왜 우주에다 만들어 놨느냐? 떠돌이 인생이 있고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떠돌이 별이 가는 캄캄한 흑암한 곳과 같이 캄캄한 흑암의 곳,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허블 우주 망원경통의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가스나 별을 빨아들여 버려요. 떠돌이 별, 유리하는 별들을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 별의 운명은 끝나버려요. 블랙홀 증거 잡았다. 자, 여기 한 별이 있습니다. 지 멋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궤도를 운행하지 않냐고 지 멋대로 궤도를 이탈해서 가다가 이 흑암한 곳 블랙홀 주변에 오면 빨려 들어가 버려요. 항성 먹는 블랙홀 최초로 관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 4월 11일자 혹시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막 번지기 전에요. 2019년 4월 11일 인류 역사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을 했어요.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은하계 밖이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2022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우리 은하 안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블랙홀을 또 촬영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의 중심부. 도넛 모양의 노란 빛 가운데 검은 원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 질량의 65억 배의 무게, 지름 16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국제연구진이 이론으로 추정만 해온 블랙홀의 실제 모습과 크기, 무게를 실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져 빨아들이는 강한 중력 탓에 인류는 그동안 블랙홀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상 첫 블랙홀 관측을 위해 세계 각지의 전파 망원경 8대를 연결해 지구 크기 규모의 거대 가상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허블 천체 망원경보다 1000배 이상의 해상도를 확보한 셈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 200여 명의 천문학자가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7개 국가에서 동시 생중계로 발표됐습니다. 자, 방금 보았던 그 블랙홀 모양 보셨잖아요. 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유리하는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캄캄한 흑암한 곳이 있다. 영어로는 블랙홀이에요. 캄캄한 구멍 말이에요. 자, 별이 빨려 들어가는 걸 2019년도에 처음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작년 5월 13일자 뉴스예요. 보십시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은하의 한 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한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블랙홀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고성능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블랙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블랙홀은 달 표면에 있는 작은 도넛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3년 전에도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다른 은하에 있는 블랙홀 촬영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1,500배나 더 큰데도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2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 블랙홀을 발견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떠돌이별, 유리하는 별들의 운명이 끝나는 그 장소가 바로 블랙홀이요. 떠돌이 인생, 유리하는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캄캄한 흑암의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런 걸 보고 성경은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다 진리를 깨달아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나님은 이 땅을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 그랬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약 20만 가지 조건을 갖춰서 이제 그 조건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생명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식물이죠. 그 다음에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식물과 동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식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동물 만들고 그 다음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이고 종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이 뭐냐? 선악과 시험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지만은
짝이 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 안 했을까요? 왜 우리라고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100%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무엇인가를 만들려면은 그 만든 분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비행기를 엔진을 만들거나 집을 만들거나 뭐 이런 빌딩을 만들든지 먼저 이걸 만들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우주의 별보다도 더 존귀하고 정교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세포가 60쪽에서 100쪽인데 세포 핵 속에 DNA라고 있어요. 그 DNA가 바로 설계도입니다. DNA요. 이 DNA가 바로 사람의 설계도인데 이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삽니다. 근데 그 설계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얼굴 모양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게 다 달라요. 지문도 달라요. 홍채도 달라요. 같은 사람 없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들과 딸을 만들었다면은 중국이나 이 동양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에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걸 안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하늘에서 겨울이면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눈이 기본적인 구조가 육가경이에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내리는 눈송이도 그것을 돋보기로 가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내리는 모든 눈송이는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가 하나도 없다래요. 근데 가장 존귀하게 지은 우리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같은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DNA입니다. DNA예요. 자, 이 세포 속에 핵 속에 들어있는 게 DNA인데요. 이게 설계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설계도가 내 몸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세포가 60쪽인 사람은 60쪽의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한 개를 떼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복제를 해요. 지금 뭐 돼지나 양이나 그 복제를 하잖아요. 세포를 하나 딱 떼가지고 그것을 증식을 해서 복제를 하면은 똑같은 돼지가 나오고 똑같은 양이 나와요. 둘리라고 하는 양 영국에서 최초로 그 복제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약 60쪽에 내지 100쪽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렸느냐?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사람의 몸은 60 내지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39절 13절 14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욥기서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들 때에
나의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clothe me with skin and flesh, 피부와 살을 짜듯이 옷감 짜듯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엮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문자로 and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순서예요. 그러니까 피부와 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느냐? knit me together with bones and sinew.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 뼈와 힘줄은 뒤에 만들고 살과 피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뼈 없는 사람일 때가 있었어요. 무골이었어, 무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에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뭐 녹군이나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찰흙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도 안 무너지게 그렇게 하잖아요. 찰흙으로 먼저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석고를 해가지고 그 위에 청동으로 이렇게 해서 조각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뼈를 만들어야 반드시 쓰지 뼈를 먼저 만들었겠지. 아니요. 살과 피부를 먼저 만들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육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2주가 될 때까지는 뼈가 없어요. 12주가 되고 나서 이제 뼈 모양이 촬영이 돼요. 자, 이렇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촬영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뼈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살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몰랐죠. 근데 3,500년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과 그 피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엄마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만약에 부모님이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수술비 안 들게 쌍꺼풀 처음부터 만들고, 예? 아주 머리도 아주 IQ가 한 150 정도는 만들고.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아주 거짓된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원숭이로 진화됐다. 자, 다윈과 진화론입니다. 수학적인 영의 정의는 10의 50승분의 1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포 한 개, DNA를 포함한 세포 한 개가 형성될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10의 50승분의 1은 이 우주에서 제로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한 개가 우연히 저절로
단세포 한 개가 만들어질 확률, 그리고 다세포 점점 고등한 동물로 사람으로 진화된다.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거짓된 이론을 찰스 다윈이 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가정법 예상을 약 800번 이상 종의기원이라는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진화론을 신봉한 학자들이 그것 가지고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책이 밥벌이요.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자기 생각,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학설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자, 확률적으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확률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 부품이 약 600만 개래요. 비행기요. 근데 비행기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이 부품 600만 개를 선물로 준다면 어떠겠어요? 선물로 주면서 이럽니다. 당신이 조립해가지고 팔든지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고민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이 부품을 다 줬어요. 내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이게 야적을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비행기 부품 600만 개가 그냥 태풍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저절로 탁 조립이 돼가지고 마당 앞에 딱 떨어졌네요. 가능성 있어요? 자, 그럴 확률이 얼마인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로 조립될 확률 얼마냐면은 10의 4만 승분의 1입니다. 11하고 0이 몇 개냐면 4만 개요. 4만 개. 분의 1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0의 50승분의 1도 제로예요. 자, 근데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세포 한 개가 말이에요. 사람, 온전한 사람인가,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질 확률, 아메바가 우연히 생길 확률,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1하고 0이 16만 7,626개의 0을 그래야 돼요. 그것분의 1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자, 단세포가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새로, 새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믿으세요? 우리 조상들은 진화론 절대로 생각지도 안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이걸 뭐하러 배워요? 배울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중간당의 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쥐도 아니고 박쥐도 아닌 중간에 날개 하나 있는 쥐 없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요. 중간 단계 화석은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됐다고 발표한 건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발표한 사람이 죽기 전에 양심선언까지 하고 죽었는데도 버젓이 지금 생물 교과서나 아니면 세계사 교과서에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버젓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학설이에요.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 발견한 듀보아 네덜란드 외과 의사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졌지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크로마뇽인 현대인과 같다. 원숭이 사람 중간 단계설 뒤집어. 인류 진화론은 잘못이다. 중간 형태의 화석은 없다. 확률적 가능성. 근데 확률적 가능성도 불가능해요. 진화론의 거장 진화론 비판, 창조론 부인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양심 고백했습니다. 진화론을 신봉했던 그 학자들도 진화론은 증거가 없다. 창조론 잘못이라고 우리가
목에 힘주어 주장했는데 그 잘못이다 고백한 거예요. 대형 박물관 이스라엘 키 박사 진화론자입니다. 이 박물관에 수많은 화석이 있지만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견해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양심선을 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자, 하나님이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느냐?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에 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는 누구요? 내가 내게, 내는 하나님이고 내는 인간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려고 해. 장가들겠어. 장가든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지만 다시 회복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 그 말이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우리를 지은 분이 누구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사랑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남편, 여러분의 남편, 우리 모두의 남편이 되겠다.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해요. 에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떠돌이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이 지구상에 지금 전 세계에 약 80억의 사람이 삽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어디서 왔죠? 원숭이에서요? 원숭이한테 물어보죠. 자, 원숭이 네가 우리 조상이냐?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랑하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육체는 인체의 구성 성분은 흙이다라는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이다. 지금 원소가요 111개예요. 111개 원소 중에서 천연 원소가 92개예요. 92개 원소 중에서 흙에 있는 원소가 몇 개냐면요. 흙에 있는 원소가 86개예요. 86개. 근데 그 흙에 있는 원소 86개 중에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흙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47개예요. 근데 47개 원소가 전부 다 흙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요. 무덤에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뼈까지도 다 흙으로 변해버려요.
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 구성 성분은 흙에 들어있는 원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죠. 자, 인생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창조, 과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 오신 인류의 역사를 했죠.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에게는 X 염색체, Y 염색체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Y 염색체가 없어요. X 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에게는 XX가 있잖아요. 남자에게는 XY가 있죠. 그러면 남자에게 있는 X하고 만나면 딸이요. 남자에게 있는 Y 염색체와 여자에게 X 염색체가 만나면 XY가 돼서 아들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들이다 딸이다를 결정하는 키는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어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아들 못 낳으면 소박을 당했죠. 누가요? 아들 못 낳으면 남편이 집 나가야 돼. 근데 여자가 집을 나갔어. 몰라서 그러죠. 그런데 이 Y 염색체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똑같이 있어요. 한 남자에게서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한 남자의 후손이다라는 게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여자지요. 최초의 여자는 누구라고요? 하와 또는 이브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갈빗뼈 하나를 뺐어요. 갈빗뼈를 뿌려서 떼서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고 말고요. 오늘날 과학으로도 가능한데요. 다른 뼈들은 다시 재생이 잘 안 되는데 가장 재생이 잘 되는 뼈가 갈비뼈랍니다. 갈비뼈가 만약에 두동강이 났죠. 그러면은 나머지 떨어져 나간 그 갈비뼈가 재련한대요. 갈비뼈만 그래요.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게 했으면 갈비뼈 하나 불러가지고 빼내도 잠이 안 깼을까요? 이게 뭐예요? 마취예요.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29 먹은 그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가요. 이 마취제를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약품을 가지고 마취제로 등록을 하고 영국 여왕이 아이를 낳는데 최초로 마취를 해서 분만을 했어요. 그때부터 고통 없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임스 심프시라는 의사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개발하게 된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아, 이건 마취다.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마취제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 이게 옛날 수술기구입니다. 마취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수술받아야 될 어떤 그 부분을 단칼에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고통이 좀 덜하잖아요. 톱으로 잘라버리고요. 자, 이게 수술 장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수술 받고 나서 낫는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로 평생 동안 시달려야 되잖아요. 이 수술을 해주는 의사도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봤던 제임스 심프시라는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발견한 마취제, 제임스 심프슨.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수술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팠어요? 안 아팠죠? 혹시 건강검진 때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받아본 적 있어요? 고통 없었죠? 자, 이 사람 덕분인지 아세요? 물론 이 사람에게 그런 영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때문에 마취제가 개발이 된 겁니다. 성경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요. 제임스 심프슨이 이제 29살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 정말 인류에게 공헌을 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수술을 받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임종에 가까운데 물었어요. 의사니까요, 선생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이건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사는 가운데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자,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갈비뼈 취해가지고 여자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과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에게만 내립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데 세포 핵 밖에 있는 발전소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뇌도 움직이고 모든 장기도 움직이고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에너지화 해주는 것이 우리 몸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랍니다.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유전됐느냐. 아빠에게서는 안 옵니다. 모든 남자, 여자, 아들과 딸에게 엄마에게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아들에게도 가고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딸에게도 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깜짝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왜? 이 결과가 나와버리면 한 여자에게서 모든 미토콘드리아가 유전됐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는 진화론이 그 근거가 흔들려 버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에게서 이브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피부 색깔은 다르고 골격이 달라도 한 조상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이브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 이브가 최초의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그게 인류 역사 시작이거든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에덴 동산입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에덴 동산과 노아홍수 시간이 되면은 노아홍수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잠깐 몸풀기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깍지를 끼고 앞으로 위로. 자, 뒤로. 자, 옆으로 오른쪽. 자, 왼쪽.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왼쪽. 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앞으로 3번 크게 원을 그려 보십시오. 자, 뒤로 3번. 자, 그 다음에 어깨를 올리고 목을 안으로 넣으십시오. 자라목같이.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2바퀴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왼쪽으로 2바퀴. 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깃볼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밑에 부드러운 이 깃볼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기바퀴를 쭉쭉 이렇게 한번 잡아 다녀 보십시오. 자, 속으로 야, 너 말씀 잘 들어 해보세요. 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거니까 반말해도 돼요. 예, 쭉쭉 아주 시원하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담 하와가 최초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 하와는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에덴 동산은 무슨 일이 생겼었나? 사실인가?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실인가? 증거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joy,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이 지상 낙원이었어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거기서 4개의 강이 흘러갔어요. 4개의 강. 첫째가 비손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자, 히데겔은 히브리 발음이에요. 그리고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는 헬라 발음입니다. 근데 지금 티그리스가 있잖아요. 티그리스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 4강이 명명이 되어 있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자,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입니다. 지금 터키 상류에서 이라크를 관통해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던 2개의 강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2개의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그다음에 없어져 버린 비손과 기온강, 이 2개의 강이 없어졌어요. 학자들은 이 2개의 강을 잃어버린 강이다. 강을 잃어버렸대요. 어디 갔을까요? 오늘날 찾았습니다.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매몰됐는데 지금은 사막이요. 자, 여기가 바로 4개의 강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나머지 2강인 비손과 기온은 왜 없는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화석화된 2개의 강, 땅 속에 있는 강을 발견한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자, 인공위성에 어떤 장비가 있냐면 지하 10m까지를 파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인공위성 사진이 발단이 됐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인공위성에 찍힌 사진이지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은 사막이지만 미국의 우주왕복선 그 사진에 의해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현재도 실존하는데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습니다.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줄기를 차단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자,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야. 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고 나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죽는 게 아니고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 실패했죠. 자,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과일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과일, 생명과까지도 다 먹어도 좋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먹을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 겁니다. 자, 보세요.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안 먹으면 돼요. 먹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거 아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마. 근데 먹지 마라는 게 더 먹고 싶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타락한 천사 마귀와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에덴 동산의 뱀에게 들어간 겁니다. 뱀이 제일 처음에 저주받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배로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실과 다 먹어도 좋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딱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져도 되고요. 갖다 입을 대도 될 거예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먹어봐야 알 것 같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겁니다. 자, 그때 마귀는 그대로 아주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거짓말로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런 능력이 많고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타락한 천사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가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했죠. 절대 안 죽는다고. 자,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선악과 딱 놓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자, 하와는 어때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먹어버렸어요. 여자가 그 실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먼저 먹었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따먹어.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근데 먹어버렸어?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따먹어. 따먹어 해도 안 따먹으니까 여자가 따다가 남편을 주는 거예요. 먹어요. 먹으세요. 나도 먹었어요. 먹으세요. 먹으면 죽어. 그러면 당신 안 먹고 살려고? 나는 죽고 당신 혼자 살고 누구랑 살려고? 이제 이렇게 시기 질투고 이제 죄를 범하니까 이 안에 있는 막 죄가 나오는 거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를 누가 먼저 지었어요? 남자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따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죠. 뭐가 죽었을까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상태가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상태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위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니까 어때요?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아담 하와의 영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이 아담 하와의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 스위치를 내리면요. 이거 스위치 있는가요? 스위치가 없는 것 같네. 내릴 수 있으면 한번 여기 단상에 스위치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죠. 위에 전등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한전에서는 전기가 오는데 지금 어디선가 스위치를 탁 내렸어요.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다가 스위치를 내리니까 스위치가 딱 연결되어 있다가 스위치를 내리니까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전등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이 지구상의 아담의 후손들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가야 돼. 연결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은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산다 그 말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탁 믿어지는 순간에 딱 연결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여기 전등을 살리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살려보세요 한번. 보세요. 살아났잖아요. 스위치 내렸던 거 올리니까 살아나잖아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전부 다 죽은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하게 아담 하와는 죄를 고백한 거예요. 아담이. 자,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아담 하와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만들어지고 가죽 옷으로 입혀줬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거에 대한 그림자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을 두어 이 천사들이 화형검이에요. 검이 뭐예요? 칼이죠. 불이 붙는 칼입니다.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의 상태로 아담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그의 후손들은 죄인들이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죄인인데 에덴 동산 생명과를 먹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얼마나 저주겠어요. 아예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에는 에덴 동산을 땅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1장 16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고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1호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에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에덴의 모든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 맘모스 동물, 공룡, 그 동물들까지도 땅 속에 매몰시켜 버린 겁니다. 자,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 자, 그래서요. 이게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이 에덴 동산을 땅 속에다가 이렇게 매몰시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깊이 이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지대가 낮아지잖아요. 에덴 동산 자리가. 바닷물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페르시아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만 이 바다 안과 이 주변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70%입니다. 우리나라 여수 지금 여기 정유회사, 울산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사다가 그걸 정제해가지고 뭐 경유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 섬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원유를 어디서 사오느냐? 중동산 석유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 자리에 동물과 식물이 땅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가스가 생기고 원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체 자체다. 여기에 파이프를 박으면은 그 압력에서 석유가 분출해요. 이걸 뽑아다가 전 세계에 쓰고 있잖아요. 자, 이게 전부 다 유전지래요. 여기 옛날 에덴 동산 자리인데 땅을 파기만 하면 바다 밑을 뚫기만 하면 석유가 펑펑 쏟아져요. 이게 중동산 석유예요. 전 세계로 팔려갑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죄인이 한 사람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생을 못 얻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 육신적으로는. 근데 어느 날 죽어요. 끝까지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어때요? 육체 밖을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육체는 흙에 묻히지요.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음부에 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고 무덤에 있는 그 육체를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최후의 심판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육체를 부활시켜요. 왜요? 심판받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자, 최후의 심판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체를 살려내고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요. 육체와 영혼이 만납니다. 어디 갑니까? 크고 흰 보좌, 대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넣어요. 이곳은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자살도 못하고 영원히 이 불못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기를, 한 사람도 여기 가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곧 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바치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뭐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땀 흘리고 애를 쓴다든지 그게 아니요. 그렇다면 못 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 죄인이 의인의 신부로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어느 직장에 가느냐,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 내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먼저요. 이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 이번만 기회 있느냐? 다음번에 듣지 뭐. 이번에는 좀 바빠. 근데 다음번에 들으려고 하는데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만약에 어떤 사고로, 병으로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성경 강연회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말은요, 처음 들어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뒤에 나와요. 끝까지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없도록 하시고,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